494장 찬송하십시다. 494장입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얼마나 그 행하는 일이 어리석고 악한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실수나 잘못 혹은 시행착오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의 조부, 그의 아버지처럼 잔악하고 폭력성이 강포가 그야말로 그대로 닮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지자 헤롯 아그리파는 불같은 화를 냅니다. 자신의 정치적 정적이나 가식 같은 사람이 깜짝같이 사라진 것에 대하여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빼넣어 주거나 간수들이나 군사들 중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법에 따라서 모든 군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졸지에 수십 명의 군사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실상 베드로를 빼낸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헤롯 왕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것도 잘못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수십 명의 젊은 군사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잔혹하고 비정한 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 왕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모색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유대의 왕으로 있었고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유대 사회와 유대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그의 조상 헤롯 그 대왕 때부터 또 전부 다 이두메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은 공회원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헤롯이 왕으로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탐탁치 여기지 못했습니다. 헤롯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고 언제든지 기회를 봐서 헤롯 왕을 몰아낼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하였던 헤롯이 유대 사회가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함으로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야말로 동지의식을 고취하려는 그런 또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니까 불같은 화를 내고 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지방의 사람들이 헤롯의 통치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헤롯 왕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빌미로 해서 식량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굴복하거나 맹종하도록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이 블라스도를 찾아와서 설득하면서 화목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헤롯 왕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되고 주변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또 그런 사람으로 부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루는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들과 그 백성들이 헤롯을 축켜 세우며 야, 이가 말하는 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쇼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헤롯은 더 기고만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주의 사자가 그를 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벌레는 성경에서는 스콜레코로토스 하는 말인데 아마도 기생충이나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사람의 면역을 파괴시키는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헤롯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첫째로는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교활한 인생은 결국 파멸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람에게 행하는 악한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악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에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항상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폭력과 교활한 인생, 남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은 그 형벌을 고스란히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다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심기보다는 선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잠언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고 선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자기 자신과 후손들에게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7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 헤롯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레가 먹어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를 모르면 인생에 기회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런 로마 황제의 생일을 맞아서 가이사랴 극장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함께 모아놓고 연설을 한 후에 닷새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즉 연설을 하던 중 자신의 머리에 올빼미가 앉아있는 환상을 본 후에 배가 아프다고 계속해서 심한 복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렇게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권세자들도 당신의 영광과 섭리를 대적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룻밤 사이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벌레 한 마리에 의해서 그렇게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자신의 권력을 믿고 회개치 않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삶에 회개할 기회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지혜로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악을 행하기보다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교만하게 살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할 시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